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듣고 또 관심을 기울여서 저가 누구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나귀를 타시고 올라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찬양하면서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이방인의 뜰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이렇게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 재물을 팔 수 있는 권위를 줘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 쫓아내고 이런 행위를 하고 또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에는 아무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이렇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성전 대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도 이렇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차가 돼야지만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누구에게서 배웠고 누구 다 이렇게 권위를 이렇게 받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그러한 권위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누가 그에게 권위를 이렇게 주어져야 합니까?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누구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느니 내게 말하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사역도 한 6개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올 때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한 표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 그런 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의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도 누가 주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겁니까?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출처가 누구에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 있어요. 목사가 대신에 하지만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은 지금 누구의 권위로, 누가 그러한 권세를 줘서 이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이 서로 의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뭐죠? 이 유대인들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못해, 두려워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계명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 그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여호와, 우리로 말로 하면 여호와. 네, 그게 주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해 놨어요. 분명히 모세가.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름을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 뭐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다. 그렇게 있어요. 주라, 주님이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읽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우리가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야훼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다, 어떤 사람은 뭐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은 다 아도나이다 그리고 넘어갔어. 그래서 계속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를 않고 그 이름만 딱 나오면 뭐라고 말해? 아도나이.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걸 우리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게 뭘까? 이렇게 추측해서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다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렸어. 그걸 읽는 법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아도나이라는 것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듣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자기에게서 났다. 세례 요한이 지 스스로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이 부해준 권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백성이 세례 요한을 다 선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선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권위가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라.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니 다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들의 결론이 실제로 보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우린 모르겠다.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의논하는 것을 보면 이 하늘 아니면 사람인데 출처가 그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답도 저 답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들이 다 이미 말했어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복종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우리를 칠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고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뭐라고요? 모른다.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는 권위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주어진 분이 하늘로부터라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도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백성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면 예수님의 권위도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도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것은 자기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였어요. 자신들의 어떠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위, 자신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권위를 이렇게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어요. 모른다. 얼마나 솔직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저걸 막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정했어요. 저들의 찬양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이 선지자이신 구약의 선지자이신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회개하라고. 맞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권위,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도자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반역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한 일, 우리가 그 19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평화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대사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평화의 대사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우리는 나아가서 전해야 돼요. 이 권위를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양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그 권위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위를 주님께서 주었고, 주님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하늘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평화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리스도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것을 대의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누가 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그분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